14절로 16절. 유다서 14절로 16절 봉독 올립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그 거슬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겨 하나님 앞에 마지막 최후 승리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이 거룩한 예수, 거룩한 천사, 거룩한 성도입니다. 제목입니다. 거룩한 천사, 예수, 성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아니한 자를 심판합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데 심판을 당한 목록이 무엇인가? 세 가지 목록이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 목록에 대해서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나오는데요. 이 에녹은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1세대라고 하면은 7대 손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에 에녹이 처음 등장하는데 365세를 살았다. 근데 창세기 5장 1절부터 쭉 살펴보면은 이 대수를 씌워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에녹까지 몇 대? 7대입니다. 역대상 1장 1절로 3절까지도 아담부터 에녹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쭉 살펴보면은 아담부터 에녹까지 수를 헤아려 보면은 7대입니다. 성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유경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은 개신교는 66권 정경인 이 성경만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외경까지 성경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은 말 그대로 거짓 문서입니다. 유다 당시니까 초대교회 당시니까 기독교 1세기의 초대교회 당시니까 정경, 외경, 유경이 아직 구분이 확정이 안 돼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외경 속에서 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다 하고 에녹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에녹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에녹이 예언을 했어요. 어떤 것을 예언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시려 재림하신다. 에녹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에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이 땅에 심판하러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언급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재림하신다. 혼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실 때에는요, 초림하실 때에는 구원자로 초림하셨어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 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도 가장 적은 고울인 이 베들레헴에서 작은 자로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도 큰 화려한 호텔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말구육간, 말이 먹는 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것은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림이 남았죠. 재림하실 때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초림 때와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5장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제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쫓아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의 주도자가 누군가? 심판의 주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마 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시는데 공의로 심판한다. 공의로 심판하는 것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나타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고 심판하기 재림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에 재림하신 것이 아니고 보조자가 있어요. 심판의 보조자가 하나님의 하늘의 천군 천사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군사들, 천군 천사들이 또 함께 백마 타신 예수를 뒤따르더라. 백마를 타고 함께 뒤따르는데 그들이 희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 희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는 뜻은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천사들이 거룩한 천사들이다. 거룩한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심판의 보조자로 함께 대동하는 거예요.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예수가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할 때에 함께 대동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역시 마찬가지로 빛나고 희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 성도들을 가리키거든요. 함께 이 땅에 오시는데 성도들의 빛나고 깨끗한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위다. 거룩한 그런 성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실 때에 보조자로 함께 동참해요. 역사의 종국에 이르면은 거룩하신 예수, 거룩한 천사,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하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한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뿐만 아니라 고라, 발람, 가인, 거룩하지 않았잖아요. 이들을 심판합니다. 역사의 종국에는 이렇게 거룩하신 예수로서 거룩하신 천사, 거룩한 성도가 거룩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데 역사의 종국에 이르기 전까지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의 종국에 이르기 전까지는 거룩하지 아니한 자가 거룩한 자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갑질을 행합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에 무법천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이 의로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로 해서 그 의로운 롯이 마음이 상했다. 끊임없이 이 거룩하지 아니한 자로 인하여서 이 의로운 롯이 경건한 그런 롯이 이 고난을 당하고 갑질을 당하고 놀림과 조롱을 미움을 당했다는 뜻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고난을 당한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경건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조롱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끊임없이 갑질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경건하게 사는 것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미움과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갑질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거룩한 그런 삶을 살지 말까 하는 그런 유혹, 이런 유혹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저는 가끔 길을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맛집, 거기에는 술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 안에 3, 4, 5 모여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의 삶과 내 삶을 한번 비교해 봐요. 김명수 목사는 새벽부터 새벽 기도하고 일주일 그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고 끊임없이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데 저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삶을 사는다. 저들은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구나. 비교를 그렇게 해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사는 자와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처럼 거룩하지 않는 불경건한 그런 삶을 사는 것과 마지막에 제 웃는 자가 누구예요?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자들에게 할로부터 반드시 임한다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경건하게 사는 것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얼마나 불편한 그런 삶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그런 이 불경건한 거룩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자들 때문에 우리에게 미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냥 갑질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의 종국에는 어때요? 갑과 을이 바뀝니다. 이 갑과 을이 바뀐 바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거룩하지 않는 자, 거룩하신 예수로서 거룩하신 이 천사들,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거룩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 우리가 거룩한 그런 삶을 살면서 불편한 그런 삶을 살고 거룩하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갑질을 당하면서 그래서 역사의 전국에는 거룩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든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거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를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조롱하여서 갑질을 행하면서 역사의 전국에는 거룩한 자이신 예수와 천사에게 우리가 심판을 당하든가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목사님, 나는 두 개 다 택할래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갑질 행하고 역사의 전국에서도 갑질을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에녹의 예언을 우리는 마음속에, 오늘 본문의 에녹의 그런 예언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주께서 7,000년 전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경건한 자와 함께 이 땅에 심판으로 재림주로 오실 것이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자들만이 거룩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불편하고 거룩하지 않는 자에게 손가락질과 미움과 조롱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에녹의 예언이 여러분들 믿어져요? 주께서 반드시 역사의 전국에는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믿어진 자들만이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자가 마지막까지 견뎌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강림하시리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자들만이 그 불편을 다 이겨내고 조롱과 미움, 얼마나 인내하고 철저해야 됩니까? 이것을 다 이겨내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거룩한 자에게 심판을 당하는 목록이 무엇인가? 16절 말씀에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는 원망하며 불평을 토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자에게 심판을 당하리라 했어요. 16절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있고 욥의 부인이 있습니다. 욥은 고난의 당사자고, 어찌 보면은 이 욥의 아내는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죠. 고난의 비당사자죠. 고난을 당한 이 당사자인 욥, 하루아침에 도적들이 들어와서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는 알거지가 됐습니다. 축대가 무너져서 모든 자식들이 한순간에 압사당해 다 죽어버렸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겨서 귀화장으로 몸을 긁을 만큼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욥이라면 어떠세요? 감사하겠습니까? 끊임없이 불평.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삼켜들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렇게 큰 아픔을 주십니까? 하고 불만과 이 불평을, 원망을, 불만을 토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욥은 불만과 불평을 토하지 아니하고 감사했어요.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이죠.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오니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나에게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감사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비당사자. 근데 고난의 비당사자인 이 욥의 아내는 어때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욥기서 2장 9절 말씀하니까 욥의 그의 아내가 욥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너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똑같은 큰 어려움이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며 불평을 토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토하지 않냐고 감사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참 능력, 무엇이 참 경건입니까? 무엇이 참 경건이냐면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처지면은 누구나 감사하죠. 자식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직장에서 끊임없이 진급하고 하나님보다 다 만사형통 잘 되면 누구나 다 감사하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처지 속에서 감사하는 것, 욥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감사이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그것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다니엘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오랫동안 높은 그런 공직 생활에 있으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그런 청렴결백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벨사살 왕, 바벨론 제국, 메데파사 제국, 넓은 그런 세월을, 많은 세월을 살면서 청렴결백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질 유기가 처했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면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섬겼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올 만큼 청렴결백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나에게 고작 돌아오는 것이 사자밥입니까? 사자굴입니까? 어때요?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토하지 않았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하니까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 예전에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했어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처지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이것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저 같으면 사도 바울이었다면은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교회만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썼고,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썼고, 하루 24시간 목사는요 교회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하루 종일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쏟았는데, 은퇴가 눈앞에 뒀는데 감옥에 갇혀서 매질을 당하고, 그래서 그 은퇴를 눈앞에 뒀는데 돈 한 푼 없이 빈털터리로 그렇게 생을 마친다고 한다면 어때요?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불만과 원망을 토해내지 아니하고 뭘 토해내요? 찬송과 기도를 토해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만을 토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섬겼는데, 모든 젊음을 쏟아서 검찰총장직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불만을 토해내지 아니하고 찬송과 기도를 토해냈다. 그렇죠? 사람은요, 신발 속에 머리알만 들어와도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손톱 밑에 속에 있는 비지만 하나 찔려도 원망하며 불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감사,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 어떤 자가 성령의 능력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가 모래 사막에 뒤덮임을 당할지라도 그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처지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손톱 밑에 가시뿐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와 찔레 가운데 찔리고 있어도 그 상황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감사로 바꾸는 것, 불평거리를 바꿔서 이 감사거리로 바뀌는 것, 이것이 성령의 능력, 성령이 충만한 자라 부르는 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없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은 그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그 불만을 바뀌어서 감사거리로 바꾸는 것.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강림할 때에 거룩한 자로 하여금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영광을 얻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자에게 심판을 받는 그런 두 번째의 그런 목록은 경건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물질을 사모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 나는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1억이 없으면은 1억만 가지면 나는 감사해. 10억이 없는 사람 나는 10억만 가지면은 나는 여한이 없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진 것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다음과 족함이 없어요. 증명해 볼까요? 사진 한번 봐볼까요? 빈살만. 앞에 빈살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입니다. 빈살만. 이 빈살만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000조입니다. 1000조. 적게는 1400조, 많게는 2500조입니다. 1000조. 한국에 이제 내왕을 했는데 한국에 있는 총수 20명을 초대를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총수들도 억대를 넘어서 조가 있잖아요. 이재용 회장도 10단위, 100단위까지, 이건희 회장 100단위까지 이르렀거든요. 1000조, 100조 이렇게 이르렀거든요.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그런 총재들입니다. 근데 이 빈살만이 이 한국의 총수들을 모아놓고 마치 구멍가게 사장들을 대하듯이 합니다. 바짝 분기가 들어가지고 호령을 한 듯이 합니다. 빈살만에게 이렇게 재산이 많으니까 한국의 총수들을 이 구멍가게 회장을 대하듯이 그렇게 쥐락펴락하니까 빈살만에 가서 당신은 만족합니까? 재산이 많게는 2500조니까 만족합니까? 아니요, 좀만 더요. 그것이 뭐예요? 한국에 내하는 이유가 뭐예요? 40조 사업 확장을 위해서 한국에 온 거예요. 사람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촉함과 다함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아무리 많이 멋진 것을, 아무리 많은 것을 줄일지라도 촉함이 없고 다함이 없다. 여러분들, 수순이 그렇습니다. 이성에 만족하지 못하면 동성연애자가 되어져요. 동성연애에 만족하지 못하면 양성애자가 됩니다. 양성애에 만족하지 못하면 소아성익자가 됩니다. 소아성익자가 감사하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면 수관, 짐승과 교합하는 수관자가 되어집니다. 수준이에요. 이성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동성애에 가고 거기서 그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수관까지 이르는 거예요. 정욕, 다함이 없고 촉함이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정욕을 쫓아 살다가 만족하지 못하다가 그 만족하지 못한 그 정욕 때문에 죽어 사라지는 거예요. 마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으로 세 단계만 예를 들면 1단계가 대마초입니다. 2단계가 이 코카인입니다. 가장 센 이 마약류는 헤로인입니다. 근데요, 마약 복용자들 가운데서 대마초로 끝나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대마초에서 코카인으로, 코카인에서 헤로인으로 그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침식시키는 그 정욕의, 그 코카인의, 그 마약의 그런 이 정욕에 만족하다, 나는 여한이 없다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영으로서 너의 몸을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정욕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이 욕심, 성령을 따라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영으로 우리가 제어하고 눌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육체를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정욕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끊임없이 너희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 너희의 본성을 너희들이 끊임없이 제어해야 된다.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정욕으로 인해서 썩을 인생을 살아나갑니다. 프랑스에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프랑스의 화가는 전원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화폭에 담고 하나님의 임재를 화폭에 담았습니다. 근데 자연을 그리니까 돈이 안 돼요. 벼가 뽑아. 이 벼오르는 그런 이 화가를 보고 한 사람이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젊은이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시골에서 썩지 말고 도시에 나가서 돈도 벌고 명성을 날리라고. 그 한마디가 이 화가로 하여금 시골을 떠나서 도심에 가게 했습니다. 근데 막상 도심에 이르니까 생각처럼 돈벌이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그림이 잘 팔리는가 잘 살펴봤더니 누드화가 잘 팔리는 거예요. 귀족들이 이 누드화를 좋아하고 그 누드화를 비싼 값에 사서 이 벽에 걸어놓은 것을 좋아한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그때부터 누드화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돈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드화를 그리면서 이건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닌데, 이 화가가 화방에 앉아서 화실에서 누드화를 그리고 있는데 주변에서 속닥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드화만 그리는 삼류 화가야. 그 소리가 자기 귓가에 맴돕니다.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한 거예요.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내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보따리를 싸고 자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에서 자연을 화폭에 담고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담아냈습니다. 그 프랑스의 화가가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밀레입니다.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 한번 봐볼까요? 이삭 줍는 여인입니다. 이러한 여유로 저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밀레의 다음에 그린 만종입니다. 기도가 있잖아요. 감사가 있잖아요.
육신이, 또 부부의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지. 이 한 폭의 그림이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도 여러분들, 정욕대로 살면 그 정욕의 다함과 족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성이 됐든지 물질이 되었든지 그것이 술이 됐든지 다함이 없습니다.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나는 좋아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하면서 제어하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살면은 거룩하신 예술서, 거룩한 천사, 거룩한 이 성도들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마지막 거룩한 자에게 심판을 당하는 목록 세 번째 마지막 그런 목록은, 이 목록은 자랑하는 자라 했습니다. 자랑, 좋아하잖아요. 우리 목회자 친구들 가운데서 거의 한 40년 지기 이 동기 목사 모임이 있습니다. 거의 35년 이상, 거의 한 40년 동안 매달 한 10명 이상 이렇게 부부로 모여왔습니다. 30대부터 모였으니까 지금 이제 45가 이제 65 돼가니까 30대, 40대, 60대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일 때마다 30대 모였을 때의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자라는 것이 다르고요. 50대 다르고 60대 달라요. 30대는 이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뻐요. 출산의 이야기 꽃을 피웁니다. 자랑합니다. 목사님도 함께 덩달아서 너무 이쁘다고 자랑합니다. 30대가 지나서 40대가 되어지면 학교에 이제 진학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내 아이는 천재인 것 같다고. 전교에서 몇 등 했고 반에서 이번에 몇 등 했노라고 자랑하고 이야기 꽃을 피워요. 근데 이제 50대가 딱 되어지면 더 이상 그 자랑은 안 씁니다. 이야기꽃이 달라져요. 대화가, 화두가 달라져요. 이제 대학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 아이는 서울 우유를 먹여, 연세 우유를 먹여, 건국 우유를 먹여. 그렇지 아니고 내 아이는 지방 우유를 먹어, 저지방 우유를 먹이고 있어. 이렇게 발 딱 끄는 거예요. 이제 60대가 되어지면은요, 이제 화두가 터져요. 우리가 60대지 않습니까? 6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을 보면은 핸드폰 메인에가 모두 손자, 손녀들이 딱 얼굴이 딱 쓰여 있어요. 얼굴이 있으면 저분이 손자,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구나 다 했어요. 자랑합니다. 70대가 되어지면은 무엇을, 우리 은퇴 목사님들 보면 뭘 자랑하십니까 하면은 그때는 뭘 자랑하겠어요? 건강을 자랑한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을 자랑한대요. 근데 80대가 죽음을 눈앞에 두면 뭘 자랑하겠어요? 돌이켜본답니다. 내가 30대부터 60대까지 자랑한 것이 다 쓸데없는 자랑이었어. 세속말로 씨알데기 없는 그런 자랑이었어. 총회장 한다고, 노회장을 한다고, 교회 규모가 예산이 얼마다고, 집이 이 정도 있다고, 내 통장의 잔고가 이 정도 있다고 자랑한 거 돌이켜보니까 다 쓸모없는 그런 자랑이었다. 이제 80을 둔 그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이 노 목사님들이 어떤 것만 자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만 자랑하더랍니다. 성도도요, 여러분도요, 영적인 철듦의 상태에 따라서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꽃이 틀려지면 화두가 틀려져요. 영적인 유학이면요, 저 사람이 영적인 유학의 상태에 있다 하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학이 때는 어때요? 유치한 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장난감 자랑하고 자동차 자랑하고 인형 자랑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유학이 때는 무엇을 자랑하냐면은 나는 살림살이가 이렇게 많아, 명품이 있어, 그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통장 잔고 자랑하고, 이런 것 자랑합니다. 영적인 유아입니다. 조금 자라면은요, 영적인 청년기에 이르면은요, 청년기는 어때요? 노도 질풍식이 아닙니까? 이제는 자랑이 틀려지는데 노도 질풍식입니다. 어떤 걸 자랑하면 나는 교회에서 장로야, 내가 권사야, 임직자야, 나는 회계를 맡고 있어, 교회를 자주우지하는 회계를 맡고 있어, 나는 예수 믿는 그런 이 모태신앙, 내 예수 믿는 지 연수가 이렇게 많이 됐어, 이런 걸 자랑, 노도 질풍식입니다. 영적인 노년기가 되어지면은 영적인 유년기 때 자랑했던 유치한 자랑, 영적인 청년기 때 노도 질풍 때 자랑했던 이런 자랑들이 다 쓸모없는 그런 자랑이구나.
가등만 자랑해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 다른 것들은 다 썩어버리고 쇠해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남는 것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예수 복음만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았으니 그러므로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유치한 자랑이죠. 통장의 잔고, 유치한 자랑. 이제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에 영적인 노도질풍의 그런 이 청년기의 그런 자랑. 예레미야서 9장 2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를 말라. 용맹 있는 자는 이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를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를 말라. 이것이 마냥 고상한 그런 자랑인 것처럼 자랑하는데 이것도 청년기 영적인 그런 이 청년기 노도질풍 때 자랑한 것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에요. 사도 바울의 자랑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겉사람은 후피하나. 그동안 내가 끊임없이 겉사람을 자랑하는데 자식 자랑하고 세컨드 하우스 자랑하고 그렇게 살림살이 자랑하고 보석 자랑하는데 나는 겉사람은 후피하나.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영원하신 그런 기업.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다. 겉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그런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썩지 아니하고 우리의 썩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경건한 자와 함께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 말씀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맡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하늘로 쫓아 임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토하는 자 반드시 심판당하리라. 정욕대로 살아버린 자 심판을 당하리라. 입으로 자랑하는 자 심판을 당하리라 말씀했으니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하신 예수도 거룩하신 천사와 함께 거룩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며 그들을 재판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과 권세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